오늘 말씀은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지난주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셨죠. 근데 그가 굉장히 귀족이었잖아요.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만난 이 여인은 신분이 니고데모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었고, 남녀가 성적 차별을 받고 있던 시절인데 남성에 비해 여성이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전에 만났던 니고데모와의 만남과는 너무나 격이 다른 만남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들어서 혹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어쩌면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권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대단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굽히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죠.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못했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나중에 또 얘기가 반복되겠지만 이 여인은 남녀의 성적 차별이 있던 시대의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여성이어도 정상적인 궤도를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 일반 여인네와는 또 다른,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문제가 있는, 윤리적으로 불결함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니고데모와는 너무나 반대, 대척점에 있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소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아주 위대한 선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는 노래야? 처음 들어보는 노래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컸어요. 유치원 시절부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설교도 했었지만 이전에도 했었고 여러분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성경 66권을 꼭 한 절로 압축해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는 만큼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확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지체가 볼품없었던 이 여인과의 만남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선택해서 읽지는 않았어요. 다음 주에 선택해서 읽을 건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나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찾으셨죠? 본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여호와시로 예배할지니라. 거나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기억이 안 나나?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혹시 기억나는? 지민아 어디서 들었어? 예수님 기도하실 네. 설교 중이지만 박수 한번.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거나 혹은 암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요. 38장 찬송이 딱 끝나면 그게 이제 예배 용어로 기원이라고 그래요. 인도자의 기원. 오늘은 제가 시편 133편을 읽었어요. 아론의 수염 이야기 나오는 거. 그 끝에 반드시 매주일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암송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우리 지민이가 제대로 맞췄어요. 뭐 저만 아니고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기원할 때 많이 이렇게 해요. 저는 매주일 이걸 끝에 달아서 해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위대한 선포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여인과의 만남에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참 볼품없는 한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이토록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니고데모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예수님 정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어느 한 사람과의 만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그와의 만남에서 때로는 그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그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거나 혹은 그와의 만남, 그와 그 사람의 변화 속에서 예수님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확 압축했을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한마디씩 하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인간의 만남은 그게 누구든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위대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매주일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합니다. 제가 하는 뭐 농담도 있을 수 있고요. 더러는 뭐 허튼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얘기를 그저 중간중간에 추임새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맥락 혹은 문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때로는 니고데모와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이름 없는 수가성의 여인이 될 수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매주일 말씀을 허락하시더라. 더더욱 여러분이 때때로 성경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내게만 주시는 그날의 메시지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설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 속에서 또 한번 주시는 거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문제가 되는 땅이에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붙어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사마리아가 도대체 뭐냐 말이죠. 이 사마리아는 BC 726년에 아수르
세계사적 용어로 한다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함락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쓰는가 하면 민족 혼합 정책을 써요. 즉 모든 세계는 굳이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피가 나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모든 세계는 코스모폴리탄, 그러니까 이게 경계도 없고 구분도 없는 거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다른 민족끼리 섞여서 살게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결혼을 하면서 피를 나누는, 이렇게 혼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물론 아수르는 얼마 안 돼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생겨나는 수많은 제국들이 대부분 이런 정책을 사용했어요. 헬라가 또 유명하죠. 그러기는. 아무튼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거시키고 다른 곳에 있던 이방인들을 이 자리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섞여 살게 되는 것이죠. 역사와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 사이에 서로 혼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순결을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소위 유대인의 순혈주의가 이 북이스라엘을 깨지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나중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던 쓸만한 사람들을 대거 바벨론으로 이주시킨 거죠. 물론 거기서도 이제 그 자폰 정책에 의해서 피는 섞였겠지만 이때 끌려간 유대인들이요 목숨을 걸고 민족의 혼과 혈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유대인의 그 순혈주의가 이때 만들어져요. 나중에 이제 70년 후에 이 바벨론에 이거됐던 유대인들이 많은 수가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어요. 성전 재건. 이 성전이 재건될 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남유다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는다더라. 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성전 아니냐. 우리도 이왕이면 잔치집에 숟가락 한 장 얹어놓자. 그래서 이들이 몇몇이 찾아와요.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너희가 힘들지 않냐. 돈도 부족하고 노동력도 모자랄 텐데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거민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서 온 그쪽 유대인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깨졌으니까. 니네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이거죠. 괜히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서 우리까지 잡족으로 만들지 말고 얼씬거리지 마라. 여러 가지 사건이 그때 있어요. S열서 같은 데 보면 여러 사건들이 나 느헤미야서. 이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팽팽하게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더 이상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갈 길이 없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막혔어요. 그전에도 막혀서 베델과 단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건 그거였고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모든 유대인의 성전이다라고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리심 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거민들은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완전히 영토만 분할된 것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기준점이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에 보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서 여인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 예배하라 하더이다 하는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인이 살고 있던 땅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자체가 이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주는 아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도 위에 솔로몬 임금 다음에 왕이 올랐던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세금 정책.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세금 정책이 계속 미묘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느 지역 사람들이 유난히 반대하고 또 어느 동네 사람들이 유난히 찬성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세금은 정치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세금 정책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는 거예요. 이 원성을 산 무리들을 이용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나라가 반쪽이 되는데 영토만 분할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민족까지 달라지는 것이죠. 이 민족이 품고 있던 민족적 철학이 달라지는 거고 신앙과 영성의 기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마리아라는 말만 나오면 아주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어디에 사는 사람들? 예, 남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뭐야 쟤들? 이러고 나오는 거죠. 저건 뭐야 도대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시작점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어요. 출발점은 예루살렘이고 목적지는 어디? 헤이, 그렇지. 갈릴리가 목적지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성. 그런데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더라도 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도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기 싫어서 일부러 돌아서 다녔다는 이야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페이, 재수없는 땅. 이러면서 생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루트였다는 거죠. 원래의 루트, 새로 루트를 개척할 필요 없이 누구나 다녔던, 언제라도 다녔던 그 루트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이 운물가에 오셨다가 이 여인을 만났다라는 이야기.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라고 넘기지 말고 우리 상황을 조금만 특정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 운물가에 오셨다가 운물가에는 남정네들보다는 여인네들이 훨씬 많이 다니는 곳이고 그 운물가에서 여인네들이 남정네를 봤을 때 뭘 얼굴을 디밀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2000년 전 상황에서 서로 얼굴을 돌리거나 가리거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녀간에 내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거기서 정오의 뙤약볕 아래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동이를 이고 왔던 그 여인을 향하여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이 무척 마르셨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목이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이 여인이었다라는 이야기. 여인은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거죠. 눈 마주치기를 싫어하는 거죠. 뭔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남자와 말을 잇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내외하느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어떤 마음이나 삶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정면에서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꾸만 피하는 이 여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시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뭔가 얘기를 끌어가시려면 중단하려는 의도를 여인이 자꾸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서는 더 이상 이 여인과 대화가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가서는 이 여인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겠구나. 를 알아차셨던 예수님이 던진 극적 한마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쉬운 얘기는 아니죠. 우물가에서 만난, 제가 어떤 우물가에 갔다 어떤 여인네를 만나는데 그 여인과 얘기하다가 와서 당신 남편 좀 데리고 와봐.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어요?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은요, 그런 걸 보면 저런 사람은, 저 같은 종류의 인간하고는 달라도 많이 달라요. 예수님은,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 볼 때마다 뭘 느끼는가 하면 예수님의 남성적 매력, 사나이라고 하는 걸 자꾸 느껴요. 예수님 정말 사나이다. 요즘에는 뭐 텔레비전에서 뭐 연예인들이 뭐 상남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남자라는 표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본래의 비슷한 용어냐, 사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무슨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정말 사나이다운 기계와 배짱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서 네 남편을 데려와 라고 한마디 탁 던진 것, 이게 이 여인에게는 확 꽂혔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목이 말랐던 예수님과는 달리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혹은 마음에서 실제로 그녀의 삶 속에서 목마름이 대단했던 거죠. 너무나 큰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험한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살면서 누구랑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굳이 어떤 일에 나서고 싶지도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 오더라도 아침 저녁 시원할 때 물 길러 오지 않고 사람들이 쉬고 있는 정오쯤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너무나 목마른 그런 경험 없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뭔가 들킬까봐, 엄마 아빠한테 뭔가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숨기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산수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확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 평생 그런 성적을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물론 그 이후로 계속 경험했지만 이 첫 경험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산수를 제가 아마 70 몇 점인가 60 몇 점인가 받았는데 내 평생 최악의 점수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뭐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첫 경험이었어요. 이게요, 선생님이 나를 읽었는지 집에 가서 엄마 도장 받아오라는 거야. 성적 저 시험지에다가 보여주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도 또 내 첫 경험. 우리 아버지 도장을 훔쳐서 찍은 사건. 그리고는 그 시험지를요, 차마 찢어버려야 되는데, 소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약해서. 제가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반대의 사나이에요. 배짱도 없고, 기계도 없고. 그래서 그 시험지를 대충 접어가지고 책가방 속 깊은 곳에 넣고 다니면서 날만 갖고 구겨지는 시험지를 볼 때마다 내 안에 생기는 상책이, 마음에 찔림. 이것 때문에 내가 아주 여러 달을 고생하다가 엄마 같은 누나하고 상담을 한 뒤에 우리 누나에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고는 시험지를 꺼내놨어요. 그럼 네가 수학이 좀 안 되는 놈이구나. 딱 때리고는요.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다른 일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일 나이 있어요. 창피하게 목사님. 제가 살면서 목마를 때가 목사라고 왜 없겠어요. 저도
참 목이 마르고 갈증나는 인생이었을 때가 더러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참 힘들 때였는데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누가 온 때도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목 마르면 마른 거지 뭐 물 없으면 그냥 갈증 나다가 뭐 탈수 증상 나서 쓰러지면 그냥 쓰러진 채로 그냥 이렇게 그냥 쓰러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큰 절망감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누가 제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난 잘 알긴 알지만 이렇게 가깝게 밥 한 그릇 먹지 못했던 사람인데 뭐 대화하는데 굳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처음엔 좀 거부했는데 워낙 완강하게 전화로 밀어붙여서 그냥 오시면 오십시오. 약속을 했어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와서 저를 이렇게 딱 안는 거예요. 전 뭐 누구한테 이렇게 우리 마누라한테도 별로 안기고 싶지 않은데 누구한테 이렇게 안기는 것처럼 쑥스럽고 저 좀 그런 낯을 가리는 사람이라 그런 거 별로 원치 않는데 만나자마자 그분이 저를 딱 안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과 제가 가슴과 가슴을 맞대면서 탁 만나는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울림이 제게 있었습니다. 참 묘하게도 그 가슴과 가슴으로 안고 이렇게 만났는데 참 쑥스럽게 안았는데 바로 그 순간 제 머리를 탁 스치는 성경 본문이 오늘의 본문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었어요. 생뚱맞은 순간에 제 내면에 어떤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그분과의 짧았던 만남이 나를 많이 바꿨고 내게 큰 변화를 주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어쩌면 그 만남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혹은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서 뭔가를 배려해 주신 만남이었다라고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켰지만 또 그 사건도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서 마셔도 끊임없이 갈증이 일어나는 이 남자와 만나서 살아봤고 저 남자와 연애도 해봤고 저 남자와 또 마음도 통해봤지만 여전히 인생이 팍팍하고 풀리는 게 없고 경제적 고통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여인 그녀를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잘 나가는 사람 좋아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아했던 저 같은 볼품없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때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필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저 같은 사람의 눈길로 보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내면에서 혹은 이 여인의 미래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셨고 그가 저를 안아주었던 것보다 어쩌면 더 훨씬 더 비록 육체적으로 안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내리신 거죠. 그 첫마디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화들짝 놀라는 여인.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인생의 아킬레스 건이 남자인데 비로소 여인이 여기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도대체 이분이 어디서 무슨 조사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보원들을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여인의 과거를 그 현재를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면 별로 그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고개를 돌릴 수도 있고 숨고 싶을 수도 있고 뭔가 말을 쏟고 싶지 않은데
굳이 찾아오셔서 내게 자꾸 말을 걸으실 그분. 내가 자꾸 피하니까 그분이 내게 이 여인에게 했던 말처럼 네 남편 데려와봐 라고 그런 류의 말씀을 내게 던지신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 가운데 가장 치욕스럽거나 가장 부끄럽거나 가장 감추고 싶거나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러분 내면이나 혹은 감추고 있는 삶의 일부분을 예수님이 굳이 끄집어 내신다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걸까? 물어보세요. 사업이나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 같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내 몸에 나타내고 싶지 않은 육체적인 병력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정신병자는 아니지만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내면의 문제일 수 있겠죠. 심각한 갈등이나 불편함의 요인들이 분명 여러분 저 다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꺼낼지도 모릅니다. 그걸 꺼내신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번 한 주간의 숙제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문제의 근원을 돌아보며 이 한 주간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스스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건드리실 거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가족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시덥지 않은 것이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죠. 그러니 인생의 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서기가 어렵고 내가 내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정말 볼품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흔히 속된 표현으로 빨리빨리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가을이 깊어가는 즈음에 걸음도 빨라지거나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때입니다.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현실이죠. 어딘가 금이 가거나 어쩌면 이미 깨졌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관계도 있고 내 내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으십시오. 스스로 돌아보며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가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대와 예상을 넘는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더러는 바쁘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무엇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 혹은 선생님 혹은 가족들에게도 내놓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고민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나무 가족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치유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도 위로해 주시거나 치유해 주시거나 혹은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좋은 가을날을 우리 나무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